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차가 위험하듯이 쉬지 못하는 인생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시스템 중에 몇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양보라는 거, 배려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는 끝까지 자기 것을 쟁취하고 또 소유하고 한마디로 탐욕과 탐심에 끝없는 욕망, 특히 소유욕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7절기를 주십니다. 이 7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날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래서 안식일을 규정을 해 주셨죠. 근데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예살이를 4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을, 절기를 주시면서 쉬는 날까지도 지정을 해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내면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너희는 더 이상 하루도 쉬지 못하고 날마다 일을 해야 되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 아니야. 이런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민족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을 키울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나 상황 때문에 경제 파탄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빚더미에 눌려가지고 본인에게 있는 토지를, 사용권을 넘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땅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다 갚지 못할 때는 남의 집에 종살이로 가서 종노릇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들도 빚을 갚지 못하고 종으로 가서 일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시스템도 주셨어요. 그 시스템이 뭐냐면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이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인데 땅을 쉬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땅도 쉬게 해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씩은 휴경을 하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빚이 면제되었다는 뜻에서 면제년이라고도 합니다. 안식년을. 그런데 이 안식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희년의 부분적인 성취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 희년은 대안식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7년의 주기마다 안식년이 찾아오는데, 이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오는 50년 주기마다 돌아오는 게 희년이에요. 이때는 땅이 안식년처럼 땅을 쉬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빚 탕감만 해줄 뿐 아니라 모든 종들을 다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 집에 종으로, 노예로 일을 하던 사람도 다 자유민으로 돌려 보내주는 거예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희년은 어떤 날이냐면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되는 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 집 저 집에 노예살이 하고 종살이 하다가 50년째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고 희년이 선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다 집으로 돌아와요. 가지고 있었던 빚을 다 탕감해줘요. 그리고 빼앗겼던 땅도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요. 먹고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년은 어떤 의미겠어요? 온 땅에 기쁨과 감사의 환희가, 웃음소리가 가득한 날이에요. 종이 자유민이 되어 집으로 가족에게 돌아오고 모든 땅을 되찾아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온 사회가 활기를 되찾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 이게 희년이에요. 전면적인 회복의 날이고 총체적인 회복의 날이에요. 기존 생존권이 보장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할 수 있는 가능한 날이 바로 희년이에요. 가난한 자가 존재하지 않는 날이 바로 희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고 이러한 안식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안식, 즉 희년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취임 설교를 하시지요. 취임 설교를 하세요. 근데 그 취임 설교를 하시려고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장이 주는 성경을 두루마리를 하나를 딱 받아서 펴서 읽으시는데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성경이 우리가 가진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돼 있어서 또 회당장이 준 이 두루마리도 또 참 신기하게 이사야 두루마리를 준 거죠. 그래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착 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으세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에요. 예수님의 취임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배경을 아시죠?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절망과 근심과 수치와 한숨에 빠진 자들이에요. 위로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소망의,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이사야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데를 딱 찾아서 읽으시는데 어떻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냐면 주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희년의 성취를 예고한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이에요. 희년이 예고된 본문.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임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밝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희년이 도래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희년. 아까 앞에 말씀드린 희년이에요.
이 말씀을 딱 읽으시고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약속이, 예언된 이 약속이, 희년이 도래할 것이라는 이 약속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희년이 너희에게 오면 아무리 비참한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라고 해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올 것이라는 이 엄청난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들렸으니 현실이 된 것이고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풍요의 나라, 이 희년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임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본인이 바로 그것의 실체고 실현자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들렸으니 응한 것이다. 이 말은 이 예언이 지금 너에게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죠? 회복하는 사역이에요. 회복. 이 희년의 실현자, 희년의 성취자 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들렸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 희년을 가져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앞으로 하실 것인데 어떤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냐? 바로 회복의 사역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희년은 모든 것이 다 원상복귀되는 날이에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이라고요. 이제 누가복음 4장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뭐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성령이 임한 이 하나님의 종이 무엇을 할 거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 거래요.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 그 유대 토양에서는, 유대적 배경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소외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배제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중풍병을 걸리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낮은 위치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보고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회가 정한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소외되고 상처받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지요? 주의 은혜가 굉장히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 너무 많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풍족하고 풍족한 차를 타고 풍족한 집을 살고 풍족한 배경에서, 환경에서 산다 해도 무언가로부터 궁핍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죠. 또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풍족해야 된다고 하는데, 풍족한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가정의 문제였고 가정의 위기, 문제, 영적 문제, 고통 이런 거 없으면 아마 예수님 안 찾을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늘 풍족한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아시지요? 누가복음 6장 20절 뭐라고 하죠? 누가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왜?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 청년들하고는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세요? 그럼 그거 여러분의 한계의식을 느끼게 만들죠. 야,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자꾸 한계를 느끼잖아요. 여러분, 내가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굉장히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놨던 그 자부심, 우월감, 성취감,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실패의식 느끼게 된 적들 있으시죠? 그리고 나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나는, 무너지는 경험들을 해본 적 있으시죠? 해체의식. 그런데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무력감이나 한계의식, 실패의식, 해체의식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의 질적인 무한한 차이를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구하게 만들어요?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안 된다.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게 안 된다. 굉장한 한계의식 오고 무력감 오죠. 실패의식 오죠. 그런데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풍족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심령을 가난케 만들고 여러분을 뭔가 궁핍게 만들고 결핍게 만드는 그 상황이 있다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때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여러분,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해방을 얻어요. 눈먼 자가 뭘 얻어요? 다시 보게 돼요. 치유를 얻어요. 그리고 눌린 자가 뭘 얻어요? 자유를 얻어요. 진정한 자유를 얻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에요. 희년의 실현자 대신, 희년의 본체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희년이 축복이 임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자리로 다 회복된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지요. 소경이 귀를 열어요. 여러분, 벙어리가 말을 하고요.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어요. 안진뱅이가 일어섰고요. 시체가 생명을 얻었어요. 귀신 들린 자는 온전케 됐죠. 귀신이 떠나갔어요. 죄인과 세리는 환대를 받고 용납을 받고 뭘 얻었죠? 용서를 얻었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이 뒤틀리고 깨진, 망가진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 희년을 우리도 선포하는, 그리고 저들에게 참된 회복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이 회복을 전달해주는 전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면 6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복의 날을 빼셨죠. 예수님이 그 글을 읽다가 깜빡하셨을까요?
보복의 날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하지 않으신 거죠. 이유가 있겠죠. 이 보복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로 불의를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은 은혜의 해만 얘기를 하시고 보복의 날은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모든 악인들을 향한 보복과 심판을 다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들을 향한 보복과 심판의 날을 저 재림의 날로 유예하셨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 주님이 재림에 내려오시기 전까지 무슨 날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죠? 은혜의 날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때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불신자 남편, 불신자 부인,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친척, 친구들이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은혜의 해가 지금 아직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언제 다칠지는 누구도 몰라요.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누구도 모르죠. 성경에 보면 도둑같이 임하신다 그러잖아요. 예고하고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기회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아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거지 나사로를 다시 우리 돌려보내서 내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들을 향한 이 구원의 은혜의 해가 언제 닥칠지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이 땅에서 망가지고 깨진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근심과 수치와 한숨이 가득한 이 땅에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가난한 자들에게 이 희년인 복음을 선포해서 회복을 전해주는 전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령이라는 말은 이 명령을 맡은 자지요. 우리는 다 이 회복을, 희년을 선포해야 하는 명령을 가진,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전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희년이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회복과 안식이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귀한 축복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우리 공동체는 당연히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년 공동체입니다. 희년 공동체. 교회는 희년 공동체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걸 전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누리고 우리가 이 축복 안에 들어온 자들로서 우리가 모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들의 모습의 특징이 있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늘 앞에서 말씀드릴 때 초대교회가
진짜 모델 아닙니까? 교회다운 교회 했을 때 초대교회인데,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재산, 집, 부동산 다 팔아라, 이 말이 아니라, 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가난한 자가 없었고 부자가 없었고 계급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뛰어넘어서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했다. 땅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동급으로 숭배하는 돈, 재산, 동산, 부동산, 이것을 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은 나 중심이 없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다 자신의 물건을 내놓고 통용했다 그러는데, 참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도 자신의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큰 좋은 집과 땅을 팔아가지고 큰 돈을 내놓은 사람도 이거 내 거 아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년 공동체예요.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언가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희년 공동체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희년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느냐?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 기분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무언가로 채워진 거예요. 내가 없어도 될 만큼, 나 중심이 나를 주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어도 될 만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내놔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소유욕, 물질, 이 탐욕과 탐심, 끝없는 소유욕에 시달리지 않고 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희년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광주 호남 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장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희년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세상에 저 쉬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고, 참된 회복이 있다고 밝히 알려주고 선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언약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끝없는 탐욕과 탐심, 욕망과 소유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시스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실현됐고 성취됐는데,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쉬지 못하는 이 세상, 이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는 전령이 되고 희년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